본문은 창세기 35장인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는 걸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냐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직접 지시를 하시냐. 이때 야곱은 망령자실했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왜? 세겜에서 시몬과 레위가 살육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야곱이었던 거예요. 자기 딸의 디나의 강간 사건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받았던 것은 시몬과 레위의 세겜 족속들을 다 살육했다는 그거예요. 그때 야곱은 차마 자식들에게도 아무 소리를 못했다. 그만큼 망령자실했던 그 모습으로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야곱의 현실이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베델로 가. 거기서 뭐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기 전에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다 버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정결의식을 갖추라는 것, 세 번째는 의복을 입으라는 것. 우상 숭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우상신을 알고 있는 것은 라헬이 가정 수호의 신 드라빔을 챙겨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귀에 있는 고리와 더불어 이제 갑자기 더 많은 우상이 나타났다는 것을 본문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 중 상당수가 여전히 바다 아람에서 배운 이교주의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 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 전부에게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다 버려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은 몸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몸을 씻는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다 깨끗하게 씻겠다는 상징적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의복에 주는 상징적 표현,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 베델에 가기 전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시행하고 베델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포자기하고 망령자실할 때가 옵니다. 왜 오냐?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 모습, 살육의 현장을 보고도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 우리의 삶에도 그 현실이 옵니다. 목사님도
그 망년자실의 그 현장의 모습을 목격했고 또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왜 이런 고통을 주냐? 왜 이런 어려움을 주냐?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왜 주냐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서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화적인 목자들, 즉 야곱의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남의 영토를 통과해서 남의 영토 약탈을 하는 약탈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약탈자의 무리로 낙인 찍힌 게 되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즉각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고 했어요. 즉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 못하게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망년자실했던 그때에도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고을 사면 크게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야곱의 가족들에게 추적을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 야곱이 에서의 위협을 받고 피신했을 때의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내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베델, 갈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삶만 그러냐? 목사님의 삶도 그렇고 지훈이의 삶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 공부에 열심과 열정을 내는데 어느 순간에 공부로 통해서 좌절이 일어날 때가 있다. 학창 시절에 공부로 전부 인생을 내걸었는데 어느 순간 공부에 성과가 안 나다. 그거는 좌절이야, 좌절. 그거는 인생의 실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쌓게 되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엘 베델이라고 하죠. 엘이라는 히브리 용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제 생뚱맞게 리브가가 데려온 드보라 유모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야곱은 매우 슬퍼했다. 통곡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드보라,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던 사람이에요. 베델 산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를 알론바쿠시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론바쿠시란 통곡의 상수리 나무란 뜻입니다. 이는 야곱이 드보라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모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거기에 그 죽음에 대해서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을 했다라고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좀 제기하게 됩니다. 갑자기 드보라를 언급해요. 야곱을 얼마나 성실히 케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드보라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으면 야곱이 그렇게 통곡했을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드보라도 역시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맞게 야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야곱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너무 감동받고 그의 죽음에 의해 통곡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일은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그 역할에 있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역할을 해야 된다. 35장 9절에서 15절. 이전에 야곱에게 일어난 일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9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경험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험이 훨씬 더 심오한 경험임을 몇 가지 경험이 추가됩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며 번성할 것이라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자녀들의 수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아들이 400년 후에 200만이 됐어요. 200만.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언약해 주셨는데 400년 후에 200만이 넘었다. 이거는 인간의 수학적 계산, 인간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200만이 나왔어요.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걸 못 이루어 주실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12명의 아들이 200만이 됐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믿음이 될까? 이상하게 이게 될까? 이런 의심에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시면서 번성할 것을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 35장 16절에서 29절 베들레헴에 언급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임신해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베냐민, 처음에는 베노이라고 하다가 베냐민으로 했는데, 베냐민이라는 뜻은 내 오른손의 아들, 내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에브라, 즉 베들레헴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은 베냐민의 출생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출생의 장소를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거기에다 돌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에델 망대로 이동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러우벤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간하게 됩니다.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되죠.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맏아들에게 물의 끄는 같았은즉 너는 탁을치 못하리라고 49장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맏아들이 러우벤이 그런 잘못을 행함으로써 장자의 권한이 박탈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몬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잔인하게 살인을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아들도 장자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이 유다예요.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권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을 팔 때 죽이지 말고 은으로 팔자라고 제안했던 것이 유다였고, 그리고 베냐민이 잡힐 때 베냐민 대신 내가 종으로 있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였어요. 그래서 유다에게 규가 유다를 따르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라고 야곱이 유다에게 기도했던 49장의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규라는 건 통치권, 즉 권위가 유다에게 이어진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즉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장자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은 세대에게 갔어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은 야곱에 갔죠. 그리고 다윗은 제일 막내야.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게 다윗이 됐다. 이걸 뭘 뜻하냐? 신앙에 순종한 자만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장자는 영적 권한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장자의 권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 혈육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이어가게 하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알 수 없는 거예요. 러브벨이 강간할 줄 누가 알았어? 시몬과 레위가 살육의 현장을 일어남으로써 장자의 고난이 박탈했죠. 누가 알았냐? 이로써 메시아가 유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장 23절에서 26절 12지파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베냐민이 딱 태어나면서 12지파의 구조가 완성됨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 명단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35장 23절에서 26절에 12지파 아들을 언급합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비로소 장차 선민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룰 근간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했던 거죠. 야곱은 하란에서 11명의 아들과 가나안에서 1명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구약 구속사 주역이 되는 선민 이스라엘 형성의 토대를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삭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문단에 바로 앞에 이 명단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이삭의 이전의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이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 남쪽 32km 지점에 헤브론 고향 아브라함의 오래 살았던 마브레 상수리 나무까지 여행을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 밧담으로 간 후 65년 만에 65년이 흘렸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180세 나이에 이삭이 사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 후기에는 이제 에서가 언급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장례를 치러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후부터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좀 나옵니다. 에돔의 조상으로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오늘 야곱의 생애 중에 베델로 다시 갔던 장면, 힘이 없고 망연자실하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야곱의 상태, 그 사륙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는 야곱의 상태, 얼마나 유약한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강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야곱이었지만 이 어려움에 인해서 다시 어린 나이의 모습, 엄마의 주장에 따라 엄마의 말만 듣던 야곱의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그 모습이 나타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베델로 가라고 지시하고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짐을 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짐을 나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